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 은혜의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눈인사라도 함께 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년여 가까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참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하루빨리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어지고 또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런 축복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인생을 만든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 그게 마스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1894년에서 1889년까지의 생존했던 내셔널 창업자의 말입니다. 그가 95세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내셔널 하면은 이 전기에서 대단한 회사죠. 그분이 95세로 살았는데 죽기까지 570개 기업을 만들었어요. 하나의 기업을 일구는 것도 어려울 텐데 570개. 그리고 13만 명의 직원들과 함께 여러분 세계적인 대기업의 총수가 됩니다. 그 일본의 대부호가 되죠. 근데 그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가정이 흩어집니다. 그야말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이 고노스케는 몇 살입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그 중퇴를 하게 되죠. 중학교도 아니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래서 그가 살기 위해서 자전거 이렇게 하는 데서 자전거 점포에서 심부름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게 보면 밤이 되면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렇게 많이 울었대요. 그래서 그를 일명 울보다, 울보. 근데 그런 울보가 어떻게 그런 신화를 만들 수 있었을까? 그는 누구도 그에 도움되지 못했습니다. 우린 학연, 혈연, 지연을 많이 말하지만 이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초등학교 4학년 중퇴를 해야 됐고요. 그래서 자전거 점포에서 심부름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렇게 많이 울었고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러겠죠. 그가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신화를 만들 수 있었을까? 그래서 어느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물었습니다. 회장님의 인생 여정을 보면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가 뭐냐? 첫째는 가난이었다. 두 번째는 허약한 체질, 건강, 허약한 몸. 그리고 세 번째는 무지였다.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나는 인생을 살아야 됐다. 두 번째는 난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일찍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평생 냉수마찰을 했다고 그래요. 세 번째, 나는 무지했다. 난 초등학교 4학년이 내 전체 경력의 학력이다. 그래서 나는 배워야 됐다. 모든 사람들이 나의 스승이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불행한 환경들이 나를 성장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런 시련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감사하면서 그 시련을 받아들였다. 그것이 오늘 내가 살 수 있었고 오늘의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이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면 그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 회사들의 정신이 뭐냐? 고노스케 정신을 본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99%의 불가능을 1%의 가능을 가지고 바꿔버린 사람, 그게 내셔널을 창업한 이 고노스케의 정신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인생을 바꾼 거예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지금부터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나는 변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지난 주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된 겁니다. 세상은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고 그 영의 이끌림을 받고 삽니다. 그게 사단이라고 그러죠. 마귀라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 빌립보서 여러분 1장에 보면 네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분이 이루어 가신다. 뭐를 이루십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사람들. 어떻게 같은 세상을 삽니다, 우리는. 그러나 같은 세상을 살지만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볼 때 우리는 별 볼 일 없고 별품 없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볼 때요, 어마어마하게 존귀한 자야. 그죠? 어느 정도입니까? 내 생을 걸 정도로 자식은 소중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바로 그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서 우리 나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사업가는 사업가,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공부를 하는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함께 계시다면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이루어 가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 크고 작은 염려 많이 있겠죠. 뭐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이런 근심, 저런 근심, 걱정도 많을 거고.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두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라. 감사로 기도해라. 이걸 선불 감사다라고 말하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한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은요, 무조건 얘기해요. 무조건 달라고 그래요. 나중에는 없는 거 만들어서 또 내놓죠. 왜? 하도 귀찮으니까. 또 사랑하니까. 맞죠? 그래, 이렇게 말씀하죠.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문제 해결되기 전에 나의 마음과 내 생각을 붙잡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내 생각을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 우리 흔들릴 이유가 없죠. 코로나가 또 변종 바이러스가 이 땅을 덮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연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왜? 그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염려를 다 내려놓고 미리 선불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의 여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이 인생을 만든다. 고노스케가 여러분, 그의 생각이 그 인생을 만들었듯이 여러분, 오늘 생각을 바꾸는 그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2021년도도 두 주 석주쯤 지나면은 또 2022년도가 돼요. 자, 우리가 어떻게 2022년도를 준비할까?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종말까지, 지구 종말까지 여러분,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영적 사실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존재와 음모를 폭로한 책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외에는 이 세상 어떤 고전도, 어떤 종교 서적도 이 사단의 영적 존재를 말하는 서적이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이 사단의 존재, 그리고 그 음모, 그 전략을 폭로한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9절. 옛뱀고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에베소 2장 1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근데 이 사단이 24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신방 다녀요. 아침에도 신방 가고 저녁에도 신방 가고 항상 신방 다녀요. 목회자는 1년에 한 번 정도 여러분 가정을 신방하려고 늘 생각을 합니다. 이놈의 마귀는 수시로 다녀요. 저는 아침마다 여러분을 신방합니다. 기도할 때요. 우리 강태구 집사님, 장로님을 축복하시고 이 가정에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신방하는 거예요. 이 사단도 날마다 항상 사단이 신방을 해요. 24 활동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이미 머리가 깨져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의 언약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사단을 완전 박살내버렸어요. 문제는 힘이 없잖아요. 누가? 마귀가요.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임수를 쓴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사실입니다. 겁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이 사단은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귀신이 떠납니다.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명령할 때 사단이 물러가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단이 떠납니다. 느껴지는 사람은 느껴질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확실히 느껴지죠. 어제 저녁에 제가 마음이 막 불안하더라고요. 마음이 불안.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하고 뭐가 이렇게 막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씀 묵상하며 쭉 기도하다가 어제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쭉 읽고 오늘 전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공격을 당해요. 여러분 40여 년 목회 길을 왔는데도 아직도 사단이 날 자꾸만 건드려. 알죠? 아, 이 사단의 역사구나. 근데 목사를 건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신방다니며 괴롭히겠습니까? 신방을 또 어서 오시옵소서 잘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기바이 여러분 그 신방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단은 이미 머리가 깨져버렸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아주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런데 힘이 없단 말이야. 속임수를 쓴다는 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더러운 귀신들, 마귀, 사단은 완전히 산산조각 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불신자, 확신 없는 자를 찾아다녀요. 신방다닌단 말이야.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요? 마귀가, 사단이, 영적 존재가 특별히 불신자들, 특별히 확신이 없고 늘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변화무쌍한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 밥입니다. 누가요? 사단이 아주 좋아해요. 건드려 계속. 여러분 딱 건드려 가지고 이게 뭐 안 넘어가면 건드리지 않아 다. 여러분 지금은 소매치기니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외국에는 많아요. 유럽에 가보면. 한번 필리핀에 갔는데 어느 목사님하고 우리 국내에 있는 목사님이랑 뭐 이렇게 식사하러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핸드폰으로 뭐 전화를 하고 이렇게 붙잡고 핸드폰을 갖고 갔어요. 아, 조그만 아이가 딱 어디 탁 채갖고 막 튀는 거야. 야,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조그만 아이인데 그걸 우리 그 목사님 핸드폰을 딱 쳐갖고 막 튀는 거야. 그 쫓아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핸드폰, 경찰에 얘기해도 다 한통 속이래. 안 되는데.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야, 이건 무슨, 밝은 대낮에 고백한다는 말이구나. 그래서 핸드폰이 나한테 사기당해버렸어요. 사기가 아니죠. 날치기 당해버렸어요. 이 불신자, 확신 없는 자. 그래서 여러분 소매치기도 똑똑한 사람은 안 건드립니다.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마귀가 그래요. 사단은 성경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아주 싫어해요. 그리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예배를 싫어합니다. 특별히 주일 성수와 전도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게 사단의 속성입니다. 이게 지구 종말 때까지 활동을 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없어요. 24 활동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깨어 있어야 돼. 이것이 가정을 파괴합니다. 부부관계, 형제관계, 사회관계, 인류관계를 다 파괴시켜버려요. 오늘 깨어 일어나는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세 가지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가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심소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알아가야 돼.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를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갖고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부모를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 아, 우리 부모님도 날 이렇게 사랑했겠구나. 내가 애 먹이고 속썩일 때 우리 부모님도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이게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부모를 알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순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마음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순간이지만 구원받은 자가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시간이 필요해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아갑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에서 구원할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할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에서 건져낼 자.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에요. 그는 인간 편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중보자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속량한 영원한 제사장. 왕이 누굽니까? 왕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서 백성들을 구원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왕의 사명이야.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에요. 그는 우리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선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선지자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 3직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분을 알아가야 돼요. 그분을 묵상하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은혜가 한없는 은혜가 임하게 돼요. 어제 저녁에 말씀 묵상하다가 마음이 막 뭐라 그럴까요? 막 환이라고 그럴까 막 저희 집사람 민수 한번 보고 여보, 내가 은혜가 엄청 임한다. 내가 은혜가 엄청 임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이게 임하게 돼요.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그랬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해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님을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여러분 3절에 뭘 말씀했습니까? 오직 뭘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봐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실 예수를 바라봐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 따라가라. 왜? 그 안에 인생의 모든 답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바로 그 이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묵상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세요. 제가 한 해를 좀 정리하면서 좀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갱신할 부분을 많이 좀 발견하면서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기도회를 1시간 갔는데 토요일 새벽 기도를 없애고 금요일 좀 깊은 기도하자. 집중하는 기도를 좀 해야겠다. 그런 제 메시지로 받고 그래서 내년도서부터는 토요일 새벽 기도를 없애고 금요일 기도 저녁을 1시간 이상 좀 깊은 기도 부르짖는 기도하자 이런 마음에 다짐을 이렇게 좀 하게 됐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알면요 하나님 능력 믿는 믿음이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성령의 역사가 내 개인에게 나타나고 가정에 나타나고 사업 현장에 나타나고
내 가는 현장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증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어제 제 친족이 제가 꼭 가야 될 결혼 예식이기 때문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야외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좋더라고요.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결혼이라 뭐 사회도 뭐 있고 주례자는 없고 뭐 신랑 신부가 뭐 앞에 나와서 이제 뭐 이렇게 인사하고 그리고 뭐 읽더라고. 이렇게 딱 읽으면서 나 신랑 누구는 누구를 되게 사랑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또 신부는 또 뭐로 좋더라고요. 다 좋아. 그리고 신부 아버지가 나오더니 말이야, 내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인가 그래요. 조건 들어주면 내가 오늘 결혼을 성혼 성포를 할 것이고 안 들어주면 안 한다. 뭐냐, 매달 용돈을 이렇게 해라. 누구 보고? 사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용돈 안 주면 나는 이 결혼 선언을 할 수 없다. 농담 삼아 하는 거죠. 재미있게 우습게라.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끝나는데 뭐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 그렇게. 근데 단 하나, 뭔가 내 마음속에 허전한 게 있었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결혼은 아무 의미가 없다. 결론 그렇게 났더라고요.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없어요. 그저 함께 즐기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축하하는 건 좋지만 정말 핵심이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빠졌더라고요.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돌아오면서 나와 우리의 렘넌트들 또 우리 대학 청년들은 앞으로 결혼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구상하려 하나님 축복을 받게 해야 된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산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구원받은 나는 어디에 있으며 어디에 있어야 할까? 버려야 될 것, 내 고민과 문제와 죄짐을 버려라. 나의 모든 고집, 아집을 버려라. 나의 모든 염려, 부정적 공상을 버려라. 내가 이렇게 하다 내일 어떻게 되고, 내가 이렇게 병 들면 어떻게 되고, 내가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되고, 자식들은 부정적 공상을 버려라. 불신앙 버려라. 이게요, 사단이 다 타고 들어온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9.9%의 불가능을 0.01%의 믿음을 가지고 세계의 역사를 바꿨던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초대교회, 여러분 로마서 16장의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꿨던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99.9%의 불가능을 0.01%의 가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키워드입니다. 4가지. 주인에게 맡기게, 당신 주인에게 맡기게, 능력 인정하기, 말씀 잘 듣고 따라가기,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기. 이게 오늘의 키워드 4가지. 당신의 주인에게 맡겨라. 그 주인의 능력을 인정하라. 주인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리고 따라가라.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라. 이번 한 주간이 이런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종말 때까지 사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고 3가지 생활하며 어디에 있으며 어디에 있어야 할까를 알고 지금부터 나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인정하고 따라가고 기도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99.9%의 불가능을 0.01%의 믿음을 가지고 가능을 만들었던, 절대 가능을 이루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축복을 우리 참나온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